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런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주신 게 뭡니까? 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지 그 쉼을 배우는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이 내게 오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장로교 예수하고 감리교 예수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러면 틀리다고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정통이라 하니까. 근데 장로교 예수하고 이만희교 예수하고 같으냐 이러면 이게 대답을 안 됩니다. 감리교 예수하고 안상원교 예수하고 같으냐 이러면 감리교인들은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다고 하는 순간 이만희교나 안상원교를 보고 이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 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금 마태복음 10장 2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오려면 누구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아버지 말씀으로.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는데 문제는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만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 아들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십계명 회복선교회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이 자리에서 저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저의 믿음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옵니다. 저희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 양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가 많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라고 하는 이런 새삼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예배당에만 읽지 못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는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그걸 나름대로 기도하며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바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통이라는 교회도 있고 또 비정통, 또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같은 성경 가지고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같은 성령을 믿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정통이고 비정통이고 이단이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다 그랬고요. 예수님의 증인인 사도들은 이미 사도 시대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달리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영이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이 좋을 때, 잘 때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릴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말하자면
휴거라고 그리는데,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농사로 말하면 이제 추수 때 하늘 곳간에 들려지는 알곡으로 이렇게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고, 불태움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을 자들은 가라지라 비유되는데요. 묶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각자의 신앙을 성경으로 살펴야 됩니다. 내 영혼은 결국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려서는 감리교로 성장해서 결혼해서 장로교 목사로 교회 다닌 지가 6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 한 10여 년 전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이 갈리고 서로 정통이네 아니네 이단이네 그러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해오던 차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에게, 특히 우리 주님에게 어떤 말씀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접고 오직 성경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다.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사람의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신앙을 개혁하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해가 돼서 다 버렸다. 그러면서 아직도 잡을 바를 잡았다 얘기하지 않고 잡을 바를 향해 달려간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다,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습니다. 그럼 뭘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거든요. 뭘 배워야 됩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인데요.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러셨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와서 배우라 하셨는가? 바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바로 앞에 절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런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에게 주신 게 뭡니까? 쉼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지 그 쉼을 배우는 예수님이 쉬게 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일단은 예수님이 내게 오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장로교 예수하고 감리교 예수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러면 틀리다고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정통이라 하니까. 근데 장로교 예수하고 이만희교 예수하고 같으냐 이러면 이게 대답을 안 됩니다. 감리교 예수하고 안상원교 예수하고 같으냐 이러면 감리교인들은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같다고 하는 순간 이만희교나 안상원교를 보고 이단이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내게 와서 배우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 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금 마태복음 10장 2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오려면 누구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아버지 말씀으로. 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는데, 문제는 아버지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으니까 결국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만 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하여 어떻게 그 아들을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복음이다 라고 딱 정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자기를 깨닫도록 하셨느냐, 그건 바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때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한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제대로 못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옳게 대답을 하고도 왜 실족했는지, 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예수님이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까지 나서놓고는 나중에는 모른다고 딱 잡아댔거든요. 대제사장 그 마당에서 신문을 받을 때 그 대제사장 집 여종이 베드로 보고 가리키면서 네가 예수쟁이 맞지 않냐, 그와 같이 있었지 않냐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까지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고 아시고 네가 사도 베드로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까지 경고했는데도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거라는 말씀을 생각한 베드로가 통곡을 하죠. 예,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이 3년이나 6개월이죠 결국. 근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3년 6개월인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부인했죠? 기독교인 여러분, 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못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만 아시는, 아버지만 아시는 영원 전부터 감춰놓으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실 그 일을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 아버지만 아시는 예수님에 관한 비밀이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분의 희생과 부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지시고 세상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멸망의 심판을 당하는 걸 대신 당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어떻게 부활로 이기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다 드러내시고 이루신 거예요. 예. 근데 바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까지는 봤는데 죽고 죽으시고 부활되는 걸 못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다 못 깨달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라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전파하신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을,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이기시는 걸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분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 마지막이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으시는 것에 제자들이 다 실망을 하고 흩어졌을 때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네. 이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다시 가르치셨죠? 뭘로 가르치셨습니까? 예, 누가복음 24장 23절에 보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자기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이 완성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주 깨닫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요? 아버지만이 아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다?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분부대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유대 땅을 넘어 땅 끝까지 가서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예요. 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2절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셨나니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아니면 다른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모세는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럼 선지자는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랬으니까. 그럼 선지자는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예요. 성경의 첫 선지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면 모세가 첫 선지자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하면 모세로 하나님이 주신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1500년 동안 선지자들은 어떤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나요? 예수님이 관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 말고 바로 이 모세 율법이 아닙니까? 모세 율법으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예언하고 계시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세와 선지자 이러면 동의어예요. 같은 의미의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도 똑같아요. 따라서 복음의 핵심이 뭐다? 바로 모세의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묵은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 주인을 뭘로 안다? 모세와 아버지의 비밀을 밝히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알 수 있다. 그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핵심 중에 핵심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모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정언하신 그 정언의 주인공 자기를 몰랐다. 유대인들 보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7절로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정언하셨다고 하시면서 누구로 하셨는지 말씀하셨어요. 예, 요한복음 5장 46, 47절인가요? 모세를 믿었다면 곧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희들은 모세의 글을 안 믿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모세의 글을 사람의 말로 가르치단 말이에요. 즉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율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깨달을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받침을 받지 못하는 복음은 거짓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 용납하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의 계명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율법 조문으로 따라가면서 열심히 법과 씨름하다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해야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증거를 받지 못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인 겁니다. 오늘날 칼뱅주의 교회들이 다 이 모세 율법을 버린 거예요. 감리교는 이선만 하니 여기고, 제가 칼뱅주의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을 개혁한 동기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아버지만이 아시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증거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묵은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을 때 쉬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는 말씀이 뭐다? 바로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을 밝히신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주목하지 않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과 계시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그 교회 예수가 하나님이 증언하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교회들이 왜 이하 집산 돼가지고 찢어 발려서 정통, 비정통 이단하는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정직하게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그 끝이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할 때 마음이 울컥해지고 눈물이 날라그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 저 앞에 연동교회 섬기는 기독교 연동교회 교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을 남편보다가 자식보다가 부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 많죠?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보다 자식보다도 내가 믿는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와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이 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그 신앙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그래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이 비밀을 깨닫고 났을 때 제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할 50년 넘도록 교회 다니면서 신앙하면서 정말 순진하게 순수하게 신앙했던 걸 생각하면 참 속았다는 기분이 들고요. 오늘 기독교인 여러분들을 대하면 참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왜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제대로 배우는 것은 어떤 말씀에 의한 것인가? 아버지께서 많이 아시는,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가 없다. 어느 날 빌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가 이 땅에 현현하셨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자였어요. 근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걸 몰라서 배척하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을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독교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결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가는 자는 적다.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다. 이들이 누굽니까? 결국 무너지고 마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모른다고 하신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만은 못된 나무의 나쁜 열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길을 생명길을 간다 하지만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고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집에서 산다고 하지만 모래 위에 무너질 집에서 사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자식보다도 또 부모보다도 더 중하게 여겼던 신앙생활의 끝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멸망의 길을 가는 자는 많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 남은 자가 얼마나 적은지 엘리야 시대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나 있었지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불과 몇이 안 됩니다. 늙은 과부 안나,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침례 요한의 부모, 그리고요 들에서 양치는 목동, 저 동방의 박사들 불과 10손가락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 이름이 올려진 지 이름이. 그 나머지 주여 주여 하는 아브라함의 백성들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여러분, 사람의 말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어떤 말씀으로 배워야 한다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 없다. 따라서 수고하고 묵은 짐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을 계시하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으로 안다. 따라서 교회들이 아무리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로 밝혀지는 그 예수인가? 만일 그렇다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대상에서 온 교인들의 정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 일요일 날마다, 매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하는 말로 가스라이팅하는, 세뇌시키는 그런 말에 길들여져가지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결국 그렇게 될 영혼들인 걸 모르고 강대상에서 목사들은 자기 말이 진린 것처럼 말하고 교인들은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자면서도 생각합니다. 자다가도 생각납니다. 제가 60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오면서 50년 동안 감리교인으로 장로교인으로 살아왔는데 나중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비밀이 무엇인지 깨닫고 났을 때 오늘 교회 현실이 어떤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말해주는 말들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위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율법과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 뒷받침되어지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